오늘 형통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셉을 모르는 신앙인들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파란만장하다는 말이 왜 생기는지를 절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요셉의 삶을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들의 시기, 바로 요셉의 꿈. 자,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형들의 시기가 발동이 되기 시작했고, 바로 형들의 비극의 난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형들의 바로 모의를 통해서 살해를 당한 유기에 처하기도 하고요, 또한 간신히 그가 살아났지만 그의 인생은 노예의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애굽에서 겨우 이제 자리를 잡고 한 가정이 총무가 돼서 이제는 살만하다, 이제 숨 좀 쉴만하다, 이제는 이걸로 만족하고 살아야지 했던 요셉의 삶에 또 파란만장한 문제가 또 밀려오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인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요셉의 그 이모에 반해서 바로 겁탈을 할 때 요셉은 그 겁탈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리치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그는 잘했다, 정말 박수를 받을 만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로 말미암아 또 그 인생의 눈물로, 또한 우리는 눈물을 흐르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아주 내용을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 오늘 그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니까 그의 보디발의 아내의 그 거짓말로 시작해서 요셉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로 통해서 이제 말씀이 오늘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상한 말씀 한 구절이 우리에게 딱 떠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다 하면서도 그의 인생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가 복된 인생이라고 누가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남도 아니고 가정에서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또한 형들로 말미암아서 돈 주고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고, 또한 이제 숨을 쉴만 했더니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간 신세가 되었어요.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밀려온 것 때문에 도저히 요셉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놓였어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박수칠 큰 사람이 있을까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 시대로 한번 되돌아와 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죠.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 하면 누가 어떤 목회자가 그 목회자를 보고 목회를 잘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귀에 들린 걸 가지고 우리는 신앙을 측정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요셉에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2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21절에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러면 되겠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또 이러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이 정말 밀려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이런 환경이 정말 밀려왔다면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교회 잘못됐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교회 가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 목회자가 잘못됐다고 이구동성 다들 말을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이런 신세가 되지 않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이 이 지경입니까? 어떻게 이 지경이 어떻게 여호와가 함께 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가 함께하면 부자도 돼야 되고 잘 돼야 되잖아요. 솔직하게. 누가 여호와 함께 하심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계속되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간수장에게 뭐 했더라? 은혜를 받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게 했대요. 여러분,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요셉을 잘 돌보시게 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뇌물을 매겠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히겠다면, 한마디로 간수장에게 뇌물을 매겠다 하면 솔직히 간수장에게 뇌물을 먹여야 됩니까? 보디발에게 뇌물을 먹여야 돼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뇌물을 먹여야 돼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그런 말미암아 요셉의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보디발을 그 아내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감옥에 오는 것이 바로 막아야 되지 않냐고요. 재앙을 막아야 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재앙이 막혀져야죠. 신앙생활을 잘하면 재앙을 막아줘야죠. 가난도 질병도 문제도요. 다 막아줘야죠. 여러분, 억압과 인권, 바로 인권이 무시당하는 것이에요. 어느 곳이? 감옥이라는 곳이에요. 더구나 요셉은 억울한 자가 아닙니까? 세상의 말로 말하면 화병이 생기고 말았어요. 만일 여호와께서 보디발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감옥에 오는 일을 막아줬어야죠. 못 가게 했어야죠. 요셉이 잘했든 잘못했든. 오늘 22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봅시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요셉은 감옥에서도 편히 쉴 날이 없다는 거죠. 감옥에서도 일을 산더미처럼 떠맡아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23절에 또다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맞는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어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러분, 요셉은 형통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형통한 자가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죠. 다만 형통의 기준이 하나님과 우리가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형통의 기준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형통, 우리가 바라보는 형통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형통은 어떤 거예요? 무조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무조건 만사 형통 돼야 되고, 무조건 건강해야 되고, 무조건 고속도로처럼 길이 팍 나야지만이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바라보는 형통은요, 고난이 없는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수술 풀러나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형통인가요? 무엇일까요? 어째서 우리가 보기에 형통한 것 같지 않는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고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은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형통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형통이에요. 부자, 가난한 자, 건강한 자, 병든 자,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던 그 요셉을 주목하셨고 그의 삶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첫 번째로 뭐라 했습니까? 보디발의 칼에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만 보디발이 요셉을 좋게 보았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기 아내와 좋지 못하는 말이 나왔는데 누가 그걸 살려주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은요, 노예거든요. 종이에요.
돈 주고 사가지고 왔던 물건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에게 최고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단다면 애굽의 노예인 요셉은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주인의 아내의 문제가 생겼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런 처형에 처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요셉은요,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형통하대요. 우리는 형통하지 않는데. 그곳은요, 비교적 어떤 사람이 갇히는 곳입니까? 상류층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갇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바로 옥살이를 하는 곳으로, 바로 요셉의 인맥과 견문을 넓히는 공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로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요,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서 옥의 전반 사무를 맡게 된 것도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많이 맡기냐고, 해도 너무한다고, 다른 사람이 없냐고 하지만, 그러면 그만큼 재능이 되니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재능이 안 되면 절대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재능은 간수장에게도 인정을 받지만 거기에 감옥이 갇혀있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형통은요, 어떻게 임하느냐?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알릴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였다는 거죠. 네 번째로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요, 범사에 형통한 자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와 위험, 시기와 모함을 당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의 삶은요, 더욱더 완전하고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았어요. 요셉은요,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주목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형통한 사람인가?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형통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만일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지 못했다면 무엇 때문인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형통한 자, 나름 평탄한 길을 가기를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문제를 만날까요? 왜 우리는 형통함이 이루어지지 못할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앞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발걸음이 먼저 앞서버리고 내 입술이 먼저 앞서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내 생각이, 내 입술이, 내 행동이 십자가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길에 앞서야 될 선두자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길만 우리는 따라가면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 욕심을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거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고난과 두려움을 택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다 한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이다. 그것이 믿음의 형통이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의 통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도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바람 중에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형통합시다. 여러분, 그 형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나가야 될 형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그런 물과 피를 흘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로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뜻대로 그는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분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아들의 본분을 감당했고, 여러분, 그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실패했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는 거죠. 뭘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살아갈 때 모든 환경들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정복자가 되고,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정복자가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게끔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줘요. 이름 석자를 세워줘요. 여러분 리더자로 만들어줘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환경이 무릎을 꿇고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요, 물질이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천국가는 길이 형통하게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을 앞세우고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앞세우자. 여러분, 믿음을 앞세웁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넓은 길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보장해주고 넓은 길을 저와 여러분도 도와줄 것 같지만 우리 집에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좁은 길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형통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좁은 길에 저와 여러분들을 빛나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가시 같은 좁은 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좁은 길, 십자가의 좁은 길. 여러분, 세상이 좁은 길, 세상이 넓은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매사에 원망과 불평을 벌였다는 거죠. 얼마든지 요셉은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형들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겠냐고. 형들이 돼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그러냐고. 그렇죠?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내 말을 믿어주지 않냐고 원망할 수가 있어요. 속에 화병을 짊어들고 가슴을 치면서 불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은 삶 가운데 여러분, 형제들이 나를 배신하고 누군가가 나를 배신했다 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안 그랬어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형제들이 원망을 해도, 형제들이 팔아도, 형제들이 모함을 해도,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말해도 그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 앞에 멀어지지 마시고 십자가 예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을 가까운 데까지 가야 돼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까이 와서 내 손을 붙잡으라고. 우리 주님이 일으켜주겠대요. 너희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으켜주겠대요. 여러분, 내 손만 붙잡으면 우리 예수님이 업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업어주겠대요. 너 두 발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등에 업어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도,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 생겼다 한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과 불평을 버립시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문을 여는 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요셉은 자신과 주변을 원망하거나 여러분 그에 대해서 원수를 복수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요셉이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왜 요셉이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높여주고 해결해 줄 믿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욥처럼. 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욥이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줄 줄 믿었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는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은 삶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주님의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으려고 해요. 그리고 내 혼자 걸어가려고 그래요. 내 혼자 달림질을 하려고 그래요. 내 혼자 생각을 해요. 내 혼자 고민을 해요. 내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동 쳐요. 우리는 문제가 만나면요 예수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그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발동 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 요셉의 그 믿음, 그 요셉의 그 지혜, 그 요셉의 그 헌신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혼자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거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왔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나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원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불평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오세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주마. 그리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적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 반드시 형통한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형통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맙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불평하지 맙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럴 때 오는 축복의 형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통성으로 부르고